오늘 우리는 두 딸 이야기를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 딸은 12살 된 소년인데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고, 또 한 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래서 재산을 탕진했던 한 가련한 여인이 치료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는 누가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썼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는 가장 간략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가 능력과 이사로 같이 나가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쭉 산상수훈을 기록한 후에 8장, 9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기술하는 가운데 이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달리다굼해서 그 소녀를 살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경고를 하셨어요. 주의를 주셨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했지만 마태는 그 이야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이런 사건들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는 복음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관점에서 마태는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두 딸의 정황을, 안타까운 정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이로가 자기 12살 먹은 딸을 죽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외동딸이고요. 이분들은 13살이면은 정혼한 사람과 이게 벌써 정혼을 하고 있었고, 정혼한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게 돼 있는데, 그 정혼도 하지 못한 채 죽게 된 딸을 안타까워하는 우리 아버지가 제발 좀 내 딸 위에 손을 얹어달라고, 그냥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가시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자, 의사에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병이 워낙 고대에서는 고치기가 힘든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가진 것도 다 이제 허비했는데 효용은 없고 더 중해졌다. 그런 여인이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소녀를 이렇게 고칠 때 마태와 누가는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이분은 달리다굼이라고 해서 아람어로 내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표현을 현장감 있게 기록함으로써 소녀가 사실은 예수님께 더불어 이렇게 예수님께 의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사실을 리얼하게 그리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는 이 12살 먹은 소녀와 혈루증 걸린 여인에 주목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험난한 병고 속에서,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찾았는데, 오늘 45절에 베드로가 자기의 일성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6장에서 이미 그 12사도가 최종적으로 엄선이 돼서 세워진 상황에서 사실 베드로가 한 말을 한 번 나오지 않다가 처음으로 한마디 한 게 45절에 사람들이 자꾸 미는데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돌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마태복음은 아예 제자들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불러서 소녀의 죽음에서 일으키는 장면을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다 가까이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와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형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품으시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급기야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12제자의 임무를 수여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미 6장에서, 누가복음 6장에서 12제자를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선정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회까지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그렇게 살갑고 그리고 재밌고 푸근한 그런 관계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저자는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역동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더 강조하면서 들려주는 얘기,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같이 조명하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사도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바로 누가복음 7장부터 보면은 이제 동행을 하게 돼요. 동행을. 그냥 이렇게 집에서 거주를 하다가 아침에 나와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이런 통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완전히 동거동락하는 형태로 동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제자훈련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보겠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배에 탔는데 풍랑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또 서로 실갱이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기가 급상승하는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 이전에 거라사 광인을 고치셨던 이야기가 있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많은 무리가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찾아온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아직 집에 가서 여장을 풀기도 전에 이 해변가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런 와중에 조금 있다가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점점점 급상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구마구 좋아하고 그러던 차에 12사도들이 세워져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 사실 이 12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좀 싸했어요. 예수님이 좀 때로 무심했어요. 그것이 초창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야기 전후에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회당장 야이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회당장이 온 거예요. 회당 같이 한번 볼까요? 회당장은 그 당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지주였고요.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래서 인품도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회당을 서포팅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돼 있었죠. 유대인들은 역시 굉장히 경제적인 관념과 현실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덕망 있는 사람들을 회당장 하나가 아니라 몇 사람을 같이 둬서 재정적으로 그분들이 회당에 기여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회당을 돌보게 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또 회당장 이야기가 또 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언급이 없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날 이렇게 치유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야이로와는 다른 인물인데, 그분이 부정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빼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형태로 이분이 이제 지내셨는데 12살 먹은 딸이 아파서 죽게 된 거죠. 이분은요, 여러분, 이분은 지역 유지예요. 재산도 꽤 있고 사회적인 명망도 있는 사람인데 외동딸이 죽는 거죠. 이거 정말 얼마나 이분에게 있어서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분이 오죽하면 와서 그 당시 사실은 관리들이라든가 명망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얼마나 절박하면 예수님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을 하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42절을 같이 볼까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그것만 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연이어서 묵상을 하면요, 이게 좀 약간 묘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특별히 마태복음 9장 1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누굴 따라가는 거냐면 회당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가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좀 더 보면요, 그분이 rose, 일어나서 따라가기 시작했다, 따라가셨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약간 표현이 묘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다에서 지금 뭐 엄청난 풍랑이 이제 있기 전이죠. 그래서 거라사 광야에 있고 막 무슨 일이 있어갖고 와갖고 이제 여장을 풀기도 전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여행 와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이분이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오라가라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뻘쭘히 있다가 눈치 보다가 따라간 거예요, 지금. 네? 이분이 다정하게 얘들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랬으면 반드시 기록을 하거든요, 저자들이. 이제 9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께 열두를 불렀다는 얘기 분명히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이렇게 너희들만 와, 나머지는 거기 있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는데 여기는 지시를 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게 그냥 뭐냐면 6장 이후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살갑게 얘기하시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도중에 이제 여인이 끼어들어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아무 효험도 없고 뭐 도리어 악화되고 돈은 돈대로 날렸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 사실 그때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이게 피가 나는 건데, 그것은 레위기 규례에 의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부정하다. 그 사람을 만지거나 그 옷을 만졌을 경우에는 7일간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들이라든가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여인의 옷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한 상황인데도 예수를 만지려고 해서 예수님 몰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랍비들은 기겁을 할 일이에요. 이게. 아주 무례한 접근을 우리 한 여인이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묘하게도 그 옷자락을 잡자마자 자기의 몸이 나았어요. 그걸 자기가 느꼈어요. 피가 멈췄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때 그걸 딱 만졌을 때 자기가 피가 멈추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분이. 와, 대단하다.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안도의 숨을 쉬는 순간에 예수님이 가다가 확 돌이키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호통을 치시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4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댔어요. 예수님 능력이 나가신지 인지했으니까 병을 고쳤는지 본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딱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좀 이따도 이제 실제로 해갖고 그 사람이 와갖고 자기 얘기했을 때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서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까칠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그 랍비들이 아주 정죄하는 분위기, 엄한 분위기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장면이 사실 얼마나 까칠했는지는 우리 그 마가복음에 자세히 잘 기록됐어요. 마가복음 본문을 같이 볼게요. 5장을 보시면
네. 예수께서 자기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베드로 얘기 안 하는데 베드로 언급이 안 되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 미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미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라고 조금은 답답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런가?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요. 마음이 따뜻해지시면서 그 여인이 그 병을 고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을 고쳤는데 한번 얼굴이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가 이렇게 점잖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막 무슨 신문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막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자가 두려워 떤다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이런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의외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좀 4차원적인 그런 행동을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르 떨면서 나와서 이실직고 하니까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시죠. 아니 그러시려면 처음부터 따뜻하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분이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딸 죽겠다고 지금 뒤따라가면서 오늘 아주 좋은 횡재한 사람 있네. 복 받으시오. 그리고 빨리 가야 돼. 근데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면서 막 두루머리니까 우리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밀치다 보니까 손을 단 걸 갖고 왜 그러십니까? 한데 그 말을 확 무시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여인이 떨면서 나와서 부복하고 자기의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5절에 오늘 본문 45절에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게 사람들이 많아서 미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누가는 그런 제자들 얘기는 쏙 빼고 누구 얘기를 기록하냐? 우리 베드로 얘기를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분이 막 두리번 거시고 막 마치 무슨 역정을 내실 것 같이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답답해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답답합니다, 당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약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분이요. 이게 베드로가 제자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일성이에요. 이 이후로 베드로는 엄청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터져갖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엄청나게 질문하고 얘기하고 답하고 저는 이 베드로를 떠버리 베드로라고 합니다. 떠버리의 출발점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이 12사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고충이 많았던 그런 흔적들을 가만히 이렇게 사건을 기술하는데요. 그 사건을 기술할 때 제자들의 행태를 조금씩 기록하는데 그 조금씩 기록하는 것들을 조각조각 다 모아보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힘들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그 풍랑을 만났을 때의 사건이에요. 이분이 행선할 때 잠이 드셨어요. 많이 피곤하신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피곤하셨어요.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예수님 같은 분은 뭔가 내면의 에너지도 나오고 기도 세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셔도 피곤하지 않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고운하게 주무셨어요. 근데
이제 풍랑이 만나니까 막 배가 해갖고 막 전복될 것 같으니까 물을 푸고 막 이분들이 이제 막 노를 이렇게 젓고 돛대도 뭐 이렇게 하면 난리 법석을 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평안히 주무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 내공이 참 세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시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시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장면이죠. 부시시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케 했어요. 여러분, 잠잠케 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따스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셨어야 되느냐? 아이고, 야, 내가 고운하게 자느냐는 몰라서 그랬는데 정말 너희들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내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것은 뭐냐? 다음부터는 내가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너의 마음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일침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 왜 깨었느냐? 막 이런 투여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기분이 또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게 하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가 자기를 불러서 메시아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와, 메시아 맞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영광을 제가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 된다면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찬양을. 12 사도가에서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드디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보나이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야,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군데 바람과 물을 또 명해서 순종까지 한다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 불만이 있는 거죠. 이 양반 뭐 메시아라고는 하는데 진짜 대책이 없다. 아니,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이 있느냐라고 꾸짖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뉘앙스가 저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저 본문만 보면 그렇게까지 묵상할 수가 없는데, 누가복음 6장부터 오늘까지 쭉 이걸 깊이 쭉 묵상을 해보면, 저때 제자들의 마음이 그때 어땠는가를 쑥 들어와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또 예수님께서 또 돌출 행동을 하시는 거야. 아니, 지금 빨리 가갖고 좀 야로의 딸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길에 가서 갖고 막 자기 옷 누가 스쳤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남사스러워요.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안 듣는 거잖아요. 이 양반이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되게 따스한 분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스할 때가 있으신 분이지 따스한 분만은 아니죠.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접하고 만날 때 이거 우리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누가는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나면 되게 굉장히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은혜 때문에 눈물이 버벅버벅 나오고 그 감격스러운 찬양이 나오고 이럴 거라고 기대하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떤 때는 주님을 만나는 게 서늘하고 어렵죠. 그러다가 뭐예요? 야이로의 딸이 드디어 죽었다는 통보를 받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우리 양반 또 사고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뭐예요? 할 말이 없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살려주신다고 가셔서 빨리 가셔갖고 살리는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의 어려움들이 여기 우리가 고충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얘기 듣다가, 우리 야이로하고 얘기하다가, 가지 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와라 마라 소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딱 뻘쭘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 느리게 대응하신 듯한. 아니, 지금 막 배가 막, 엎드러치고 있는데, 그걸 주무셔. 그걸 주무셔. 저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이 입장을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럴 때 좀 주님의 덕을 보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개입을 안 하시고, 하늘을 보면 평화로운 별이 빛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산들 바람이 그냥 불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게다가, 일 진행 방식과 속도, 이거 차이가 있어서 그냥 답답한 거예요. 오늘도, 이게 지금 너무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여자하고 실갱이하냐고 시간 보내다가 결국은 딸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여기 척박하고 막 빨리빨리 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분의 속도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로 움직이신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간이 많은 분이다. 많은 분인 거예요. 넉넉한 분이신 거예요. 네 번째는 저도 안 적었는데 예상 밖의 돌출 행동과 까칠한 질문을 해대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도대체 누가 잡은 거야? 이렇게 이런. 그래서 막 그 여인이 막 나중에 결국은 숨고 할 수가 없어갖고 나와갖고 벌벌 떨면서 죄송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아니 그 여인은 벌벌 떨게 나와서 하면 좋으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입니까?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인자하세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 뭔가 완전하다는 그런 개념하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인격성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극히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관념적인 신학적인 진술은 사실 이런 장면에서 그 진술 자체가 무색해지는 거 아니에요. 무색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결국은 그 여인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평안히 가라 하실 양반이 왜 그 여인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호통을 쳐서 말이에요. 지가 지 입으로 그렇게 와갖고 사과하게 그렇게 만드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면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늘 이분이 예상 밖으로 움직이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면 좀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그 기대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수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막 갈등하고 막 실갱이하고 막 보냈는데,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 도우신 것도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참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에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따스하게 만드시고 감동스럽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걸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신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남아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살갑게 친구처럼 대화하고 지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냥 금송아지 사건에 보니까 그냥 얘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내가 옛날에 너 아브라함 갖고 내가 시작했는데 그게 620년 전이거든요. 620년 전에 나 620년 전 처음부터 시작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가 진정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들을 하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너 그래 네 말대로 한다. 근데 난 너하고 같이 안 갈 거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그래 갈게. 진짜 어려우신 분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모압 광야에 와서 이제 저 먼발치에 이제 강 넘어가면 가나안인데 자기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됩니까? 너 지난번에 너 몇 년 전에 저기 미리바 무리바에서 너 그거, 샘물을 내게 했을 때 너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가보면요. 구체적으로 뭐가 안 들었는지가 해석이 불가능해요. 예?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는구나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만한 장면이 없어요. 그냥 화를 내는 것만 나와요. 네가 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상당히 주관적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잘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화내고 마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코앞에서 그거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 양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뭐가 좋게, 인간적으로. 아니,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를 지내면서 가진 고생 다 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막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완주했잖아요. 그런데 뭐 가서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땅을 밟고 죽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욕심입니까? 아니, 욕심입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진짜 까탈스러우신 분이에요. 네? 까탈스러운 분이라고. 이 실체감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도 느껴진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한 제자는 배반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께서 잡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체포될 때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근데 왜 그랬느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까이 하다가 덜컹대고 이렇게 하다가 예상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폭탄처럼 터졌다고 상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신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제자만 따로 불러요. 여러분, 세 제자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인데 그 세자를 따로 이렇게 불러서 최지근거리에서 있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까칠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사태를 이분이 어떻게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소녀를 이렇게 고치는 살려내는 장면에 그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이렇게 와서 이분이 보게 하세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다른 두 군데가 어딘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밑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돌아가신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다른 제자들은 너희들은 이쯤 있어 됐어 거기서 이제 기도해 라고 얘기하시면서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지근거리에서 자기 기도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나중에 베드로야 너는 1시간도 나하고 깨 있을 수 없더냐라는 아쉬운 소리를 하셨던 것이 저 장면입니다. 저 세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적인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길목에 저 세 사람이 이렇게 딱 등장하는 거예요.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특별하게 전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럼 이 세 사람들이 본 게 뭐냐? 마가복음 5장 40절, 43절을 같이 보시면, 뭐냐면, 다 내보내고 아이와 부모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이렇게 나오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달리다가 한 것을 그때 이제 이들이 봤고, 또 소녀가 일어나 걸은 걸 봤어요. 이렇게 걸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죽었는데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걸었자마자 해서 야, 소녀에게 먹을 걸 줘라. 소녀가 배고프니까 먹을 걸 줘라 해서 소녀가 먹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들이 보게 한 거예요. 보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뭔가 신모원료한 그러한 포석이 여기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 증인이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이 유효하려면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그 오경에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은 세 사람을 택한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나머지 두 개는 증인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증인의 얘기가 아니라 12제자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역동 속에서 이게 지금 흘러가면서 뭔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쑥 한번 세 사람을 먼저 지근거리에 두시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9장 1절 2절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자기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려고 능력을 부여하시고 내보내 주셨어요. 여기서 보세요.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라고 한 표현이에요. 이게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아니에요.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은 이미 6장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의미 있게 얘들아 이리 와라잉 이렇게 하고 와갖고 뭔가 가르쳐주시고 이러질 않으셨던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3명의 제자에 주목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의 불만이 자꾸 이게 불거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불만이 아주 극명하게 불거진 게 어디냐면 우리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서 제자들의 불만이 이렇게 불거졌고 거기다 또 예수님도 거기서 따스하게 그들을 품어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 질러줬을 때 이들이 참 마음이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길 가다가 또 이제 야이로의 딸 만나서 막 이런 일들, 야이로의 딸이래네. 우리 혈루증, 고생한 여자 만나갖고 그분이 몰래 손잡은 걸 막 이렇게 호통치시고 막 그들을 이렇게 그를 찾을 때 제자들이, 이 양반 또 그러시네.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서 밀치다니까 손이 닿은 거죠. 그걸 갖고 왜 그러십니까? 계속, 그래도 누구냐 안 막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거 사람들이 말하고 밀다가 그 손을 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찾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이분이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질문을 던져보면 이분이 이러신 게 지금 구약 전체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이분도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워낙 이분의 스타일이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 밀당의 고수예요.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고 교제하시는데 밀당하십니다. 공식적으로 밀당한다고 결론을 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18세기에 이게 위안과 황량함, 컨솔레이션과 디솔레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게 보여주세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정립이 됐어요. 우리가 이걸 잘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때로 예수님과 내가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속에 있을 때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내 기도에 묵묵부답이시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늦게 지나가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기보다는 원하지 않는 때에 뒤늦게 응답하셔서 기분만 떡떠름하게 만드시는 그런 거거든요.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참 인간 편에서 보면 고약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고약한 노인네요. 고약한.
아주 그냥 어떤 때는 잘 대해주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냉혹하게 쏴붙이고 아주 그냥 하드타임을 주는 어떤 그런 분처럼 여겨지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귀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요,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내가 너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중에는 식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뭔가 싸우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 그만두자 라고 확 돌아서 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다시 만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밀당을 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미운정, 고운정이 들면서 그 관계가 무르익어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루시고 인간들과 교제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위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 황량함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약간 어려움도 주고 말이에요. 또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위로하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또 스스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놈인지도 알게 하고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필요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을 사귈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여러 황량함 속에 헤맬 때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황량함에 빠지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을 경우에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진 않았는가?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들어오고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제대로 믿지 않은 거 아니냐? 내가 왜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냐? 그리고 기도를 해도 옛날처럼 왜 뜨겁게 또는 감격스럽게 내 마음에 그런 느낌이 사라졌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의구심을 갖게 되면 사실 되게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 순간을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틈타서 거짓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뿌려놓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자꾸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요, 주님 스타일로 우리를 사귀시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분은 그분의 스타일로 우리를 사귀시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스타일에 주님이 맞춰주기를 기대하죠.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담금질하면서 연단을 속에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성향의 소유자세요.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수준의 심리 구조와 그 초등학교 수준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주님을 보려는 태도는 사실 지양해야 돼요. 성경 본문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구약에 보면 그 하드타임, 터프한 시간들을 많이 겪어요. 옛날에 우리 같이 했던 에레미야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시편 저자들 당신을 생각하면 내가 낙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시편에 써놓고 계세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퍽퍽할 때가 많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사귈 때 우리가 이제 영성을 나온 지 쭉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할 때 이 역동을 잘 하셔야 돼요. 위안과 황량함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번에 연초에 성찬 기도에서 위안과 황량함을 우리가 잘 캐치하면서 가보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위안과 황량함을 잘 보면서 역동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스스로 잘 성찰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비결을 체득하시게 될 거예요. 황량함이 왔을 때 당혹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분 앞에 머물면서 신뢰를 갖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분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사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그러면 그 다음 챕터를 여시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계십니까? 그분의 위안 속에 사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황량함 속에 사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위안에 있든 황량함에 있든 그것에 연연하시기보다는 나에게 위안 속에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황량함 속에 주시는 깨우침과 교훈은 무엇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서 인내로서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가시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